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각, 은혜의 법.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은혜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단연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 없는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프로테지로 따지면 진심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이 있는 행동보다 진심이 없는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그러했으니까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사회는 부패를 거듭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족속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37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웃과 함께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율법을 되새기고 신앙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웃사랑에 관해서도 그들에게 있는 지혜서를 통해서 늘 사람들과 사는 지혜를 배웠고 또 섬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정죄하셨을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문을 닫은 자들이 유대의 종교자들이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을까?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지혜를 배우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현대의 개신교를 수많은 사람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얘기를 하면 진저리를 내는 분도 있습니다. 믿는 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분명히 이런 얘기와 모함을 들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게 되겠죠.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구석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셔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원리에 대해 모르고 또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순수한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셔서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말씀만 보고 지내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순수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맨 처음에 받는 직분이 권찰이란 직분이 있어요. 권찰을 받고 집사를 받고 또 여집사를 받고 권사가 되고 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변질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무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가대 이런 무리들이 있지요. 또 비공식적인 무리들도 개인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기죠. 교회 공동체가 움직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무리의 이권과 또 장악을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서서히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상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자리 싸움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여전도 회장과 함께 해야 자기가 유리한 자리를 얻을 수 있고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서서히 변질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나도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 사회하지만 지금 21세기 2000년이 넘은 지금과 너무 동일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거느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엔 조건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었고 율법에 대해 알 수 있는 권한은 종교 지도자들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초기까지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유대 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율법을 빙자한 말들로 그들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곧 유대 사회의 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와 결탁해서 그들이 무리를 형성하고 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부류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이권을 장악하기에 유리한 이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쪽은 지배를 하고 유대 시민들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유대 사회는 신앙을 향한 생각은 이제 그들이 장악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형태로 고착화되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과 동일한 날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굉장히 안 그래도 예수님께 굉장히 반감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빌밀거리를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수천씩 매일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죠. 그 예수님을 또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호칭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꼴사나웠습니다. 자기들이 장악해 놓은 이 유대 사회를 어떤 한 젊은이가 완전히 단시간에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항상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눈이 시뻘개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남의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게 된 거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이 시내산에 광야에서 머물 때에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바로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대 사회는 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보기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명분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내 일이라고 한번 대입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생명같이 지키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면 반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지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더러 남의 밀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반감이 들었던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물린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 진설병을 이 성전에서 물려낸 떡이 있어요. 아까 우리 하진영 양이 전설병이라고 읽었는데 전설병이 아니고 진설병입니다. 이건 성전에 올렸다가 뜨거운 상태로 올렸다가 일주일을 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다른 떡으로 갈을 때에 그 굳어진 떡을 물려내는 거예요. 근데 그 물려낸 떡을 이제 다윗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 떡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만이 이 물려낸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이 이 성전에서 물려낸 떡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어찌하여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공공의 질서는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교회의 헌법도 제도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는 교회의 헌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헌법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법을 어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비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 배만 섬기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에서 10km 떨어진 겐그리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당시 겐그리아 교회 안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배만 불리기를 급급한 그런 부류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썼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만 불리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가 바로 이 오늘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부류들입니다. 자기들 배만 불리는 자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까? 라는 생각이 있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까? 라는 생각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정죄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타켓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명분이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고 들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올 때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조금 잘라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룻기 1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 땅에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자기들의 그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곡식 다발을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라는 그런 은혜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을 줍는 룻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고 그렇게 은혜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요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요. 이 한 뭇은 한 묶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묶음의 밭에 곡식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왔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웃을 위해 남겨두고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의 오랜 미덕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밀 이삭을 꺾어 먹는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의 눈에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이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진실한 그 마음이 그들을 늘 부끄럽게 하는 요소들로 그들에게 작용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늘 예수님에게 반감을 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늘 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긍휼한 마음,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따뜻함이 온 유대를 뒤흔들어 놓을 때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은 극도로 부각되시기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진실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지요. 그 유대의 모든 서민들이 예수님에게 끌릴 때에 상대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질투와 시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랍비들은 좋은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부류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지요. 가난하고 어려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배불리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셨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점점 유대 사회에서 서민들에게 멀어지면서 그 관중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차지한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깎아 먹으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식일에 범한다는 이 정죄의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너그러운 예수님이 굉장히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무지한 자들을 정죄한다라고 이 제자들을 비호하고 나서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늘 남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입니다. 공생애를 하는 동안 모든 말씀으로 율법에 나온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랍비들보다 대제사장보다 서기관보다 수십 배 이상 성경에 대해서 이제 관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시고도 그들을 그냥 두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배고파서 이제 고통받는 그 제자들이 안식일일지라도 먹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일지라도 배고픈 제자들이 먹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아래층에 있는 하층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웃이 배고플 때에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늘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무엘상 21장 4절을 6절에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대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날 자기에게 찾아왔던 다윗에게 성전에서 물려낸 떡이 나한테 있노라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너희가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진설병 떡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려낸 떡을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바로 다윗이 떠난 후에 사울 왕이 이곳에 와서 그의 가족도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도 모두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아들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그에게 진설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은혜의 법은 율법보다 앞선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 아히멜렉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일지라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을 때에 그들이 배고파서 밀 이상을 잘라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이 배를 골아가면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굽는 것보다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무정한 유대인들이 늘 가슴 아프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늘 그것이 가슴 아픈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6절로 11절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여인의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뇌병변 그런 거지요. 이렇게 꼬이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런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그때도 따졌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날에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게 옳으냐? 거룩한 날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지요.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더 이상 반문할 수 없게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은혜의 법에 대한 말씀을 그때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일에 성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거룩한 성일에 생명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크고 귀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이 8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인 거지요. 누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법이지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현대 21세기는 모든 것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없어진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법입니다. 법은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국회를 통해서 계속 없던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더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없던 법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왼쪽에 가도 오른쪽에 가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든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제도가 지금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은혜의 법은 점점 더 상대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이 헌법 속에는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돕는 것도 법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이 그런 법이지요. 내가 감사해서 누구에게 감사의 편 10,000원도 할 수 없는 것이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은혜의 법과 상반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거슬렸던 거지요.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리를 정죄한 진짜 이유는 경직되고 굳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깎아먹는데 어떻게 자기들 모습을 보았을까?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속에서 자기들의 그런 추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시야의 기준은 이 문서화된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 율법만 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고수하다 보니 양옆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가 끌고 나서 유대 율법을 가르쳐 준 것은 그 무리가 200만에 가까운 그 무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들은 점점 사람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관한 이 법령 율법 빼고 나머지 이 율법의 조문들은 전부 다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라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문서화된 법으로만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랑의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저를 돌아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과연 이렇지 않을까? 내가 예배에 몰두하다 보면, 말씀에 몰두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몰두하다 보면 혹시 내가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 성도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13장에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세 가지 다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first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95번을 타고 엊그저께 차가 그날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그 노선 중간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신호등보다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이 수신호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보통 다 신호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을지라도 수신호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신호등보다 수신호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그 현수막을 보고 아 그렇지.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야.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법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끔 잊고 삽니다.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가 가고 수요일날도 그렇게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우리가 10계명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란 이 계명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전부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생명같이 지키고자 하던 그 율법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뺀 그 나머지가 내 이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전생애를 다 동원하여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더럽고 추악한 인권 존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보호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 그들도 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위해 동조한다면,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같이 동조해 준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동조해 준다고 그것은 사랑은 아니지요. 우리가 어린아기가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이는 분명히 부모를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 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것을 아는 부모는 아이가 원해도 그 칼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인권을 말하면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법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 인권 존중이라는 말 뒤에 숨은 그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 병에서 해방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은혜의 법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빼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전체 66권을 통해서 은혜의 법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은혜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며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은혜의 법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66권 안에 들어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살아갑니다. 우린 주의를 목숨같이 지키고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자 하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안에 은혜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내 입장이 아닌 나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의 법 안으로 끌어내 주시며 그 법이 세상을 온화하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